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 바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꽁꽁 숨겨져 있던 메시지인데, 저와 함께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자,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이야기에 2000년 동안이나 우리 눈앞에 떡하니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거요. 십자가 처형,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게 사실은 훨씬 더 깊고 혁명적인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면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2000년이나 묵은 미스터리,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예수의 죽음 바로 직후에 벌어진 아주 이상한 사건들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둘러서 예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 절차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굉장히 급박하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은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행동은요, 그냥 장례 절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빈 무덤 사건. 근데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번개 같은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정원사로 착각한 어떤 남자가 등장하죠.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이 분석은 바로 이 지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야말로 실제 사건이 감춰지고 각색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예수의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극심한 종교적 갈등, 그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는요,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거대 세력이 있었어요. 한쪽은 성전의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천사 같은 거 안 믿는 아주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랍비들로 이루어진 바리새파인데 이쪽은 부활과 사후 세계를 아주 굳게 믿었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는 이 두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 복잡한 교리 논쟁 같은 거 대신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물들을 가지고 비유로만 가르쳤거든요. 이런 방식은 당연히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거창하고 신학적인 설명을 기대했는데 예수는 뜬금없이 밭에 있는 겨자씨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현실에 발딛고 선 이야기로 답해버린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양쪽 모두에게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숨겨졌고, 기록은 뒤죽박죽이고, 가르침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진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열쇠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 아니, 갑자기 웬 철학자?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진짜 메시지를 풀어낼 결정적인 열쇠를 찾게 됩니다. 에머슨이 남긴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죽은 조상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봐야 하는가? 이거예요. 과거의 낡은 전통이나 다른 사람의 해석에 기댈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직접 우주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에머슨 철학의 핵심, 자기 신뢰입니다. 진짜 힘, 심지어 신성함까지도 전부 다 우리 각자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약하냐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무언가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약해진다는 거죠. 이 생각이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아세요?
에머슨이 바로 이 자기 신뢰에 대한 연설을 하고 나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자기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 정도로 기존의 모든 권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말 위험하고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급진적이라고까지 불렸던 에머슨의 철학, 이 렌즈를 가지고 예수의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분석이 여기서 진짜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가 했던 말, 나를 믿으라 랑 에머슨이 말한 자기 신뢰가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말한 나는 역사 속의 인물 예수를 넘어서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신성, 즉 내 안에 나 자신을 믿으라는 뜻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예수의 비유들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꼭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의 설계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겨자씨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사회운동이 되고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바로 나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값비싼 진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신뢰라는 가치를 상징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아주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세상, 우리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가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당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마치 타임캡슐을 묻어두는 것처럼 자신의 진짜 메시지를 천국이라는 비유 속에 깊이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분석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그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는 에머슨이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낡은 무덤 속만 들여다보느라 바로 우리 자신이 이미 천상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였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했을까요? 보통은 스승에 대한 마지막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잔류는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종교적 갈등과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춘봉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숨겨진 천국 드러난 문명이라는 영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정말 대담한 게 2000년 전 유대의 종교적 대립구도에서 출발해서요. 네네. 19세기 미국 철학자 래프 월드 에머슨을 건너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 속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완전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그렇죠. 고대의 무덤에서 시작해서 현대의 스타트업까지 이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니까요. 이 다료를 보면 당시 유대 사회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거대한 종교 분파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고 하죠. 네, 모든 갈등의 중심에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세계관은 정말 물과 기름 같았어요. 물과 기름이요. 네, 먼저 사두개파는 일종의 합리주의자,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 현실주의자들. 네네, 글로 기록된 모세 오경, 토라만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나 천사, 영혼 같은 건 아예 믿질 않았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겠네요. 맞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이었죠. 그럼 바리새파는 그 정반대 스탠스였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리새파는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를 굳게 믿었고 내세와 신의 섭리 같은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문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백성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쪽은 기록된 팩트만 믿는다. 다른 한쪽은 영적 세계와 전통이 중요하다. 이런 구도였던 거네요. 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던 그 상황에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예수의 위치가 아주 독특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두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해의 시작이요? 예수의 가르침 방식 때문인데요. 그는 사두개파처럼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지도 않았고 바리새파처럼 복잡한 신학 논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상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는 오직 실물 교훈과 비유로만 가르쳤어요. 아, 비유로만? 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대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날과 같다거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식으로 툭 던져주는 방식이었죠. 이러니까 양쪽에서 오해하기 딱 좋겠어요. 그렇죠. 합리주의자들이 보기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을 거고 전통주의자들이 보기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제대로 찍혔던 거죠. 이 자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봤는지 보여주는 발언을 인용하는데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와, 그건 뭐 거의 정치적 제거 대상 선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뜻이죠. 바리새파 랍비들 역시 예수의 죽음을 그의 영향력을 지워버릴 절호의 기회로 봤다고 분석하고요. 가르침의 내용 자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서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비교한 부분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 가르침의 차원이 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랍비 힐렐은 처음엔 아주 이상적인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요. 와, 정말 급진적인데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다들 따라했다라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 진짜로 전 재산을 자선에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한 거죠. 그래서요? 그러자 힐렐이 가르침을 수정합니다. 자기 재산의 5분의 1 이상은 자선에 쓰지 말라고요.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원칙을 수정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조치 같기도 한데 네, 자료는 이걸 말장난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말장난요? 왜죠? 힐렐의 가르침이 이상을 담고는 있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수정이 필요한 그 인간의 규칙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 일종의 버그가 생기니까 패치를 내놓은 셈이군요. 맞습니다. 반면 예수의 가르침,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원리 그 자체잖아요. 이 영상은 랍비들이 예수의 이런 단순하고 강력한 비유 앞에서 뭐랄까 일종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위축감을 느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자, 이런 첨예한 갈등이 찰고조에 달해서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자료가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어디까지나 이 영상의 해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들의 행동이 우리가 알던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의 메시지를 영원히 봉인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계략의 첫 단계였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이 자료의 핵심이자 가장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이죠. 그 모든 행위가 예우가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총목을 설득해서 시신을 확보하고 아무도 쓴 적 없는 새 동굴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아버린 행위.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진짜 가르침을 왜곡하고 부활한 메시아라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사람들에게 시신을 넘겨주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지우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잔류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식의 살아있는 가르침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신적인 존재는 그냥 믿고 숭배하기만 하면 되죠.
훨씬 쉽고 대중적으로 퍼뜨리기도 좋고요. 아, 결국 예수의 진짜 메시지, 즉 그의 비유가 담고 있는 혁명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파고들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집중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 속에 가두어 버려려는 꼼수였다는 해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요. 솔직히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가 제시하는 근거가 있겠죠? 네,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 장면의 묘사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듭니다. 아, 그 부분. 네, 만약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면 목격자들의 증언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복음설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료는 무덤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존재에 대한 묘사가 전부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번개처럼 빛나는 흰옷 입은 천사가 등장하고요. 네, 천사. 기억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흰옷 입은 한 청년으로 묘사됩니다. 청년이요? 갑자기 평범해졌네요. 그렇죠.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번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고요. 두 사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처음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청년, 두 사람, 동산지기. 이렇게까지 묘사가 다른데 이 자료는 이걸 의도된 왜곡의 증거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불일치 자체가 의도된 왜곡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그룹이 각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 흔적들이 편집되지 않은 채 복음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와, 결국 예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은 행위는 그의 가르침을 영원히 봉인하고 대신 부활한 메시아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였다는 아주 파격적인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솔직히 그 무덤 이야기는 너무 파격적이라서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전 기록 외에 다른 근거가 필요한데요. 자료는 여기서 완전히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내들죠. 네, 시공간을 완전히 뛰어넘어 19세기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모스는 자신의 시대를 회고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자연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조상들의 무덤을 세운다. 앞선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직접 대면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본다. 와, 문장 자체가 엄청나게 날카롭네요. 우리가 과거의 해석이라는 낡은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죽은 사람들의 무덤 속을 더듬고 있다는 이미지까지 그려지고요. 네네. 에모스는 절규하듯 묻습니다. 왜 우리도 우주와 우리만의 독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가 하고요. 아, 이제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부활이라는 봉인된 무덤 속을 파헤치는 행위를 멈추고 우리 자신만의 통찰로 예수의 진짜 메시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에머슨의 핵심 철학인 자기 신뢰와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 신뢰, self-reliance. 네, 에머슨 철학의 정수죠. 그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신성한 불꽃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사상이 당시에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1838년에 모교인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이 내용으로 연사를 했다가 이단으로 찍혀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학교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에머슨의 자기신뢰 사상이 예수의 가르침과 완벽한 동의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정말 대담한 연결 같아요. 네,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의 말이랑 에머슨의 자기 신뢰가 사실상 같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같은 메시지다. 네, 여기서 나는 역사적 인물 예수를 넘어서 각자 개인의 내면에 있는 신적인 자,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는 해석까지 나아가는 거죠.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믿으라는 메시지로요. 그렇죠. 결국 2000년 전 예수가 던졌던 메시지를 19세기의 에머슨이 자기만의 언어로 재발견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의 종교 갈등, 동굴 무덤의 비밀, 그리고 에머슨의 자기 신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시간이네요.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너무 앞서갔다. 네.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시기상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전을 천국이라는 거대한 비유 속에 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기상조였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문명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그 메시지를 담아낼 그릇이 못 됐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농경사회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인공지능을 논하는 이런 문명은 마법이나 신의 영역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비전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비유라는 안전한 캡슐 안에 담아서 미래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실현하는 시대, 즉 예수가 말했던 천국 문명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아하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의 비유를 현대 문명으로 재해석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가장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네. 천국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그게 자라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죠. 이게 뭐랑 똑같아 보이세요? 듣고 보니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모습, 바로 스타트업 신화랑 또 땄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것이 오늘날의 스타트업이나 한 사람의 외침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해석합니다. 와, 아주 작은 시작이 세상을 품을 만큼 거대해지는 잠재력,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또 어떻고요? 그것도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는데요. 그 비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내면의 통찰과 자기 발견의 가치를 깨닫는 여정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에머슨이 말한 자기 신뢰와도 완벽하게 이어지죠. 내 안에 그 보물, 즉 신성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다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대 문명의 발전 그 자체가 예수의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처럼 들리네요. 땅을 통해 예수의 비유, 즉 천국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숨겨놓은 타임캡슐이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게 단순히 과거 유물을 파헤치는 회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와 에머슨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오래된 종교적 가르침이 단순한 신앙의 대상을 넘어 오늘날 우리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관점이네요.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무덤을 파헤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예수의 비유를 스타트업이나 자기 발견 같은 현대 현상에 빗대어 재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침을 전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요? 천국은 마치 잘 짜인 오픈소스 코드와 같아서 누구나 참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혹은 내면의 신성은 클라우드 서버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비유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